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 약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에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먼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주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음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요, 믿음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뛰어들어와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게 결국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믿음은 우리의 어떤 확신, 어떤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키운다, 믿음을 더욱더 가진다라고 할 때에 자기 체면, 자기 확신을 연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유익과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4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할 때 그 교육의 밑에 보면 각주가 있죠. 혹 징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유익에만 자꾸 초점을 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여기 조금 더 오늘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2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영어로 perfect이라고 번역하는데 완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그냥 알고 이거 멋지다, 암송을 많이 했다, 많이 읽었다가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온전함, 영어로 보면 equipped, 준비되게 됐다는 말인데, 자격과 그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변화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가르쳐 주세요? 그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어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어떤 열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즉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성경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하고 또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때 우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 때가 많으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떤 봉사 일을 했다, 전부 다 열매, 결과, 일, 굳이 영어로 하면 doing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뭐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개를 들면서 자랑하기 바쁠 때가 많았다는 거죠.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굳이 영어로 말하면 being에 관한 거죠. 존재가 되는지, 참된 제자가 되는지, 좋은 자녀가 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이거는 부차적인 거죠. 무엇에 따른 부차적인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입니다. 즉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어떤 존재이냐, 어떤 자녀요, 어떤 제자인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길래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은, 그래서 나쁜 나무가 되어 결론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어디를 찍어요? 열매를 찍어요? 나무를 찍는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자녀냐, 좋은 존재냐, 그 존재에 주님은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지름길로 성경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10번 읽으면 우리 자식 잘 되게 된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암송합니까? 왜 듣습니까? 결국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래서 그 뜻에 소원하고 향하여서 온전하게 되고 더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먼저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면은 그것을 소원할 수 있어요. 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고 실제로 보니 지금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에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이 사무엘사에서 있었던 그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한 건데, 그쪽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나요? 갔어요. 많이 죽였어요. 근데 진멸 안 하고 제일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백성들인데 군인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군인들이 그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울 왕이 시켰겠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찔렸겠죠. 아니면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찔리지도 않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변명을 주님 앞에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 제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멋진 일 아닌가. 이 아까운 거 왜 다 죽여야 돼? 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자신 있게 남겨서 제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게 더 중요한 일, 멋진 행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리고 23절 상반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국 원하고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소원하는 것에 어떤 추진력, 원동력, 파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 좋은 자녀가 되어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 뜻이 있습니다. 이 내 뜻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조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타협하고 조정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랑 대등하다는 거겠죠. 그럼 주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명령권자고 하나님만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타협과 조정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핑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하되 실제로 남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은 말하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쉽게 말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것은 하라는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끝까지 남겨버리잖아요. 이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고집 부리는 것은 좀 실패한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좀 결론을 향해 나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알아요? 왜? 알아서 무엇을 하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처 복종하기 위함 아닙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왜 알죠? 알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완성해 나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 그 뜻을 알았다면은 그 주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디로 가느냐?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배우더라도 결국은 실천이고 순종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그 진심이시겠죠. 그래서 새해부터 정말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은 또 상관관계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상의 현실 질환인데, 정신 질환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없는 허구의 세상을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반복하다 보니 그것이 실제 사실인 줄 믿게 되는 거죠. 가장 예를 쉽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나 변호사 공부를 했는데 변호사 공부를 쳐서 결국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부끄러워서 나 변호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거짓말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알겠죠. 이것저것 도와주니까 남들이 나 볼 때 이제 변호사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변호사라고 자꾸 말하고 다니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변호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읽었다는 것만으로, 안다는 것만으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생활하다 보면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취하죠. 그러니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난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은 내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성경 구절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이루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때로는 거짓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묵은 땅을 파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를 비로소 찾게 되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진심이어야 되고 성경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목적하고 성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그런 존재, 그런 참다운 제자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어 내가 사랑하고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성경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참된 제자, 참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경의 진심인 우리 되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나무,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